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고 또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마귀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대부분이 뿔 달린 괴물의 형상들을 그립니다. 여러분, 마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한대로 분명 마귀는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마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을 체험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문입니다. 마귀는 사단이라고도 하는데요, 마귀와 사단은 동일한다는 것이에요. 이 마귀는 귀신들의 왕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러한 마귀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역사, 이런 귀신의 역사를 수천 명,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체험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는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귓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그 소리에 따라 행했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귀신의 역사를 체험했다, 마귀의 역사를 체험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마귀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마귀가 있다라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마귀라고 하는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교만한 두로왕을 심판을 하고 교만한 바벨론 왕을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룹이라는 그 천사장을 심판하듯이 심판한다고, 그처럼 마귀를 비유로 하여서 그들을 심판을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그 두로왕을 심판을 하는 데에 그룹을 심판하듯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 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루시퍼라고 하죠. 그런데 이 천사장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그 천사장 루시퍼가 심판을 받게 되므로 그 천사장이 바로 타락한 천사장, 마귀, 곧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반역하던 루시퍼를 따랐던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귀가 된 이유,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간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꾀고 미혹을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헌법, 이 나라의 법만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더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귀는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2절, 오늘 공부했죠.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세상을 어둡게 한다. 그리고 욥기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마귀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과 육체까지 지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사람들을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 만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몸에까지 심한 질병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딱 단절시켜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물론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하는 것이겠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행케 하고 비참하게 하고 그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결과를 짓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전투하러 나갈 때는요, 이 장수들은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하는 그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또 마귀의 불화살 같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볼까요? 우리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케 하고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로부터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기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그 무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의복으로 인해서 생겨난 은유적인 표현임을 알겠죠?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당시의 의복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발목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긴 옷이기 때문에 걷다 보면은 그게 걸리적거려요. 그러니까 전투를 하려면 그거를 단단히 이렇게 묶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당시의 허리띠는요, 하의를 내려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군사가 전투를 하려면은요, 이 허리띠가 없다면 달릴 때 하의가 내려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허리띠가 없다 보니까 자꾸 내려가니까 한 손으로 허리띠를 바지를 치켜 올려야 되고 한 손 가지고 싸워야 되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그리고요,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허리가 강해야 됩니다. 씨름 선수들, 이 역도 선수들, 허리가 강하지 않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그 허리띠와 같은 것이 뭐냐는 것이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허리띠와 같은 것, 그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비유로, 그렇죠, 은유적으로 바로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무장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영적인 무장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로 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꽉 매라.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군사가
전쟁터에 전투하러 나갔을 때요, 허리띠를 매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와 같이 성도들이 마귀하고 싸울 때에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제어하고 또 정복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오직 예수에게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역사, 악한 그 마귀의 권세, 또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다 정복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성도들이라도 교인들이라도 예수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은 귀신을 이길 수 없지만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귀신이 주는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 귀신이 주는 그러한 불행한 문제들, 이것들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겨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허리띠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우리의 몸의 중심을 딱 묶는 것이 허리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주는, 귀신들이 주는, 어둠의 권세자들이 주는 그 어둠의 문제들을 예수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블레셋 그 나라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 그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이 사울 왕 군사들을 향하여서 이리 제안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딱 한 사람과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사울왕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든지 누구든지 나가서 싸우게 돼. 승리하게 되면 내 딸을 주리라. 왕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딸을 주리라. 그리고 거대한 재물을 주리라. 네. 승리하기만 하면 내가 거대한 재물을 주리라. 그리고 세금도 다 면제해 주리라. 엄청난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키가 벌써 6기빗이란데요. 1기빗이 뭐 45cm에서 50cm 정도 되니까요. 65, 30, 약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160cm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대한 체구, 자신의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갑옷, 창, 칼 딱 들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누가 덤빌 수가 있겠어요? 사울의 군사들이 어떻게 해든지 사울의 눈하고 마주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해든지 눈을 밑으로 깔고 하다못해 바위 밑으로 숨고 사울 왕 보이지 않는 큰 나무 뒤로 숨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소년 다윗 형들이 잘 있나 아버지가 보러 갔다 와라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다들 그 사울의 군사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사울의 군사들은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볼 때 자신들 중심으로 그 골리앗을 바라봤던 것이지요. 그러니 나의 실력, 나의 체구, 내가 가진 이 적은 자원 가지고는 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 저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약한 다윗 어린 소년, 그 소년은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에 바로 그런 자신의 작은 체구 이거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싸워 이겨 주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 오는 다양한 마귀가 주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려면 또 유혹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라 교회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정말 마귀가 주는 유혹들 또는 환난들 핍박들 박해들 이겨내려면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허리띠를 딱 몸의 중심을 딱 통해 매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통해 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당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강건토록 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서신서입니다. 또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도 교회도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서로 돌려가면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신앙을 강건토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단이 침투를 한 것입니다. 이단. 그중 이단이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거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그 사람들에게 유대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다 라고 거짓 복음, 이러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게 보면 거짓이야.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의 아비가 되는 이러한 마귀는 이단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당시에 갈라디아에서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이 바로 거짓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현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 버립니다. 왜 그들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돼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전에는 바울이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후임 목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돼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전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 중 가장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제사함의 복음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타작을 해야 된다고 부부끼리 의자에 앉혀놓고 뺨을 때리자고 사랑하는 딸, 아빠 앉혀놓고 두 사람 죄를 없애야 되니까 서로를 타작해라. 그리고 천국은 저 피지에 이루어진다고 했다 라고 하는 그 신옥주 목사, 이러한 죄사함을 어떻게 사람을 때려서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는 이런 종교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를 고백해야 죄가 사야 된다. 죄를 고백해라. 그래야 죄가 사야 된대요. 죄는 사기는커녕 그것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가 그 유혹과 미혹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쳤습니다. 너가 그런 죄를 쳤구나. 약점이란 약점을 다 알고 있다가 그 유혹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사함을 받도록 해놨을까요? 초등학생들도 알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도 알죠. 여러분, 인간의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위해서는 목사들도 성경을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하여 봐야 돼요. 목사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해서 맹동하고 그냥만 믿어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죄사함,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게 정말 오늘 송 목사가 말한 것처럼 신옥주 목사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송 목사는 꼭 예수만 믿어야 제사함을 받는다.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좀 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만이 마귀가 사용하는 거짓의 아비, 이 거짓말 잘하고 거짓 복음 전하는 이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동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할 때 이 진리라고 하면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진실함의 의미가 있어요. 진실함의 의미. 진리로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아까 얘기했지만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 통하여서 마귀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진실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와에게 말합니다. 동산의 나무에 있는 과일을 정말로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해요. 이 마귀가 하와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려고 할 때 참으로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참으로라고 사용을 해요. 참으로 그러더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일 수도 있을걸? 이러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쓱 불어넣는 것이죠. 계속해서 창세기 3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사단이 지배하는 뱀이겠죠.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한 대로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로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한 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서 3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요.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도 안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저주 안 받아. 이렇게 마귀가 얘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서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주일성수 안 지켜도 벌 안 받아. 11조 안 드려도 벌 안 받아. 이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 저주, 위험성, 이런 것들을 부인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11조 하면 벌 받을까? 정말 주일성수 안 하면 벌 받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벌 받을까? 설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다. 아멘. 창세기서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마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길수록 더 유익하다고 꾀요. 미혹을 합니다. 이리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눈이 밝아진대. 더 좋아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지키는 것이 너가 더 행복하겠느냐? 주일 성수를 생각을 해봐라. 합리적으로 따져봐라. 진리적으로 따져봐라.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이 벌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더 자유롭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러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되겠다. 왜 화가 있게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기는 길,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함, 이것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지 않는 일이 생겼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내게 닥친 불행한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준 그 불행한 환경을,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마귀가 주는 환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해서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꼭 승리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서 꼭 말씀에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놀라운 축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